우리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우리 언성의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좌우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이 시간은 분별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별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분별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분별을 잘해서 시작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1995년 3월 5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30년 이상째 방영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가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는 오래된 고문서나 도자기, 그림 등을 4-5명의 전문 감정위원들이 감정 후 그 의뢰한 물품의 가치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감정가를 기록한 것은 전 세계에 단 3점밖에 없는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채색 신유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려 그 감정가가 25억입니다. 그때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의뢰인이 자신이 소장한 그림이 최소 1억 원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진품 명품소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뢰자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작품은 최소 1억 원이 될 것이, 2억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의뢰했지만, 여러분, 전문 감정위원들의 감정한 결과 감정가는 단돈 5만 원에 결정이 됐어요. 또 한 의뢰인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글씨와 그림이 이순신 장군의 친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거니까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의뢰를 한 거죠. 그런데 감정한 결과 친필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선비가 뺏겨 쓴 모조품으로 밝혀지면서 감정가는 1억 원이 아니라 1원으로 적정이 됐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의뢰인은 그걸 전혀 몰랐던 거죠. 의뢰인이 전문 감정사들에게 의뢰하는 이유는 자신이 소장한 물건의 진위 여부와 소장품의 가치를 스스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분별을 의뢰한 겁니다. 이처럼 분별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선택의 결합체가 우리의 인생이죠. 나의 선택이 곧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가치 있는 인생, 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분별을 잘하고 분별 이후에 선택을 잘해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선택의 중요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하듯이 나의 신앙의 선택이 나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분별력이 있을 때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좋은 선택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지혜로운 선택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그러므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므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 접속사 그러므로를 기준으로 해서 로마서 전체의 전반부, 로마서 전체의 후반부가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전반부의 내용은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 이 시점을 통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후반부는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 암송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교리를 먼저 기록한 것은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실천해야 할 타당성,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전반부에를 교리적인 상황을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전자제품을 사더라도 그 전자제품 안에 사용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작은 걸 사든지 큰 걸 사든지 뭐 몇천 원짜리를 사든지 아주 간단하게라도 그 사용 설명서가 다 있어요. 구매한 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제품을 만든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를 먼저 보고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구매한 제품을 가장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 설명서만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사용 설명서를 너무너무 많이 봐서 암기할 정도로 사용 설명서를 잘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제로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설명서 읽은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암송까지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전자제품의 사용 설명서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하고 지나지 않습니다. 전자제품의 사용 설명서만 많이 읽어서 암송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 잘 이해합니다. 많이 듣습니다. 암송합니다.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는데요.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만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바울이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구원의 교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강조한 이유는 세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의 실행자가 됩시다.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실행자가 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청취자에서 끝나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요.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듯이 그렇구나, 은혜 받은 데서 말씀의 청취자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실행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난 뒤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유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원하셔서 그 거룩한 산제물을 받으시기 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두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없는 동물을 죽인 다음에 동물의 사체와 내장, 그 피를 불에 태워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는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흠없는 예수님께서 동물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과 살을 찢으시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죽은 동물의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사라는 것은 바로 성도의 경건한 삶이 산 제물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죽은 동물, 죽은 제사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살아있는 성도의 경건한 삶을 원하십니다. 성도의 경건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직장 생활 속에서 믿지 않은 이들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점으로 해서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동물은 한 번만 죽으면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동물의 제사는 한 번만 죽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순간순간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의 나의 감정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하고 내가 어느 감정을 선택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주중에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적인 사생활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적인 경건한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받고 다시 흩어져서 그 힘으로 세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피가 심장을 통해서 발끝, 머리끝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또다시 우리의 몸 구석구석까지 가듯이 우리의 예배 생활도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힘을 받고 그 힘으로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적인 생활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생각, 받으실 만한 감정, 받으실 만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해요. 구약시대처럼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죽은 제사 드리지 말고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살으라. 이것이 산 제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2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갱신을 뜻하는 것으로 단순히 나의 감정이 바뀌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형성하고 있는 마음의 근본 생각들이 바뀌는 것을 마음이 새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조금 더 머물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바뀔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는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이 새롭게 바뀌게 돼요.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감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바뀌는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느끼는 감정이 달라져요. 상황은 동일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느끼는 감정이 달라져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결이 달라져요. 마음이 바뀌면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 행동하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뀔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와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는 감정만 바뀌지 나의 마음의 바탕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해요. 기분이 나쁘면 안 해요. 왜? 우리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여기서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감정을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전체에 내 마음을 이루고 있는 생각의 근본이 바뀌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감정이 바뀌는 것을 알게 돼요. 주인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다른 각도로 자꾸만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둘째 이겁니다. 우리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2절 하반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분별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새겨져 있을 때 영적 기준, 영적 분별력이 그때서야 생기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해바라기처럼 예수님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바라볼 때 그때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별의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열심히 하기 그 이전에, 무엇을 분주하게 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부터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시작은 분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프랑스 루이 14세는 5살에 왕자에 올라서 장장 72년간을 집권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부강해졌고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때 베르사유 궁전과 루브르 궁전을 건축했으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궁중에 설교자로서 페넬론이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도착했는데 예배당에 설교자 페넬론 말고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이상하다 싶어서 왜 예배당에 텅 비었는지 그 설교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페넬론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임금님이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허위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오면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왕이 안 온다고 하니까 아무도 예배에 자리에 오지 않아요. 누가 왕께 아첨하는 자인지 왕께서 친히 직접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소문을 냈더니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 말 해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분별이 곧 거룩한 산 제사의 시작입니다.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 사역, 교회에서 내가 하는 말과 모든 생각들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내 생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해요.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분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분별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동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예배 생활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도 생활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봉사 생활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헌금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안 옳은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내 생각에 맞냐 안 맞냐, 내 생각이 분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속에 있는 감정들을 여러분 분별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감정들 중에서 버려야 할 감정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분별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심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도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분별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거는 분별이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이지.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을 보세요. 내가 이 감정을 취해야 될지 버려야 할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행동을 보세요. 내가 애착을 느끼는 걸 보세요. 여러분, 버려야 할지 취해야 될지 판단이 빨리 서게 되는 거죠. 열심이라는 속도를 내기 전에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고 많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분별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TV쇼 진품 명품에서 의뢰인들은 왜 전문 감정위원들에게 감정을 의뢰할까요? 그것은 스스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모조품을 진품인 줄 알고, 그것이 진품인 줄 알고 애지중지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요. 분별하지 않으면 10원도 되지 않는 1원짜리를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생각은 이거는 1억 원 이상 되는 가치가 있는 소장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갑오단지처럼 집에 보관해 주면서 잘못된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분별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 이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가 드려야 할 또 하나의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생활하는 그 직장 속에서, 때로는 커피숍과 같은 대화 장소에서, 때로는 병원에서, 때로는 주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살아내야 하는 생활 예배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는 나의 생활, 나의 감정,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 그 일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아직 왜 살아있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몸으로 드리는 산 예배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는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고, 주중에는 세상 속에서 생활 예배에 성공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